오늘 말씀은 스스로 돌이켜라는 회개라는 내용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내용은 우리가 매우 자주 들었던 탕자의 비유 중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했던 탕자가, 즉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표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스스로라는 어떤 스스로 회개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의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회개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며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해석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해석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탕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죄인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죄인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회개하는 것, 이제 그런 첫 번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아들을 비록 죽을 죄를 졌지만 한없는 용서와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즉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첫째 아들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즉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첫째 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어떤 좀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 조금은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설명하시고 싶었던 그 비유 말씀을 다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전체 중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다른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해주고 싶던 말씀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개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는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신께 귀의하는 일을 말한다. 옛날에 저지른 잘못을 잊은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 또는 과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회한의 감정을 갖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회개라는 것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마음과 행동의 완전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은 메타노이아라고 이제 우리가 그 회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마음 또는 의식, 노이아를 넘어 메타, 새로운 사고 방식이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 안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3절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주시고 32절에서 이제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회개라는 단어가 지금 사전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회개를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일단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어떠한 행동이 나오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결과는 하늘,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7절과 10절과 32절에 동일하게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회개가 발생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즉, 또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리라. 회개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회개는 잃었다가 얻은 것,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늘의 기쁨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할 것 없는 99이라는 해석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찾아보면은 나는 회개할 것 없어. 99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 못할 자들인데 바로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데 하늘에서 그것이 기쁨이야. 우리가 15장 10절을 해석을 좀 더 깊이 있게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즉 주인과 여인의 수고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주인의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죠.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우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두 번째 있는 드라크마라 비유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4절에 있는 포커스도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낸다는 포커스가 있고요. 8절에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반드시 찾아내는 그러한 수고가 담겨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죠. 찾아낸 즉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말씀으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절에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바로 7절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4절, 5절, 6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지금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표현해주고 있고요. 또 10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지만 아까 드라크마를 찾은 겁니다. 찾은 것은 이와 같이 죄인이 회개하면 동일한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 잃어버린 양은 본인이 스스로 주인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찾아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드라크마가 자기가 이제 잃어버려졌는데 그것을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등불을 켜서 여기저기 집을 쓸며 찾아내는 그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다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죄인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 안에는 스스로 돌이키게끔 만드는 주인의 노력,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회개의 결과, 두 번째 회개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의 대상과 주체는 누구신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회개의 주체는 바로 주인이었고 여인이었고 아버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은 잃어버린 양이었죠. 4절부터 7절까지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았고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찾았습니다. 좀 더 가치가 더해지는, 중해지는 것으로서 이 비유가 점증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하나의 회개라는 단어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7절, 아까 10절, 32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비유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비유의 청자와 그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는지 2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루시되, 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함께 있었던 많은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깨달아 앓을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이 이를 깨달아 알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이제 영어로 보면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세 가지 비유를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 비유는 한 가지 교훈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is parable이라고 하는 한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회개는 이런 것이야 라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누가복음 15장은 전체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 안에 15장이 담겨 있는데 15장 전체의 내용과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과 주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저자가 이제 기록한 사도행전도 같이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거의 동일한 주제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세 분이 동일하게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수행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요한에게 그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한 비둘기같이 성령이 충만한 장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사도행전도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동일하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수행되었다는 내용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령, 그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는 이제 본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믿게 하시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길이 되주시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그 방법, 길이 되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동일 저자가 사용되고 있지만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매우 관심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성경 전체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회개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졌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죽은 존재구나. 탕자의 비유에서는 내가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없어서 배가 고파서 죽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런 자들,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흙이요, 티끌이요라는 것을 나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처럼 그 누군가 나를 찾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찾아내 주시는 그 구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자로서 만들어 주신 것을 오늘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라고 누가복음 전체 중에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죽었던 존재였던 것을 깨닫는 것, 또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